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사무엘 선지자 중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8장에서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중심의 내용이,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 왕 내용의 중심이로 그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세 사람을 꼽는다면 사무엘 선지자, 그다음에 사울 왕, 그리고 다윗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은 아이 사무엘,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나이는 통상 12살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살이 돼야지
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기 때문에 12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12살 정도 된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에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닌 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 너를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내용이죠. 4절 5절 6절에 다시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또 엘리에게 달려가니까 안 불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 엘리에게 달려가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3번을 그렇게 한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때 이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영원토록 그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상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이 정리되어 있지 않던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또 이제 흔한 이 하나님의 해언 직접 나타나심이나 이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워낙 타락한 시대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사기 말기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입을 닫으셨다라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약 400여 년의 공백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말씀 이후에 신약의 말씀까지 약 400여 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신구약 침묵기라 중간기 혹은 침묵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말씀하기를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약 100살 정도로 추정되는 100세에 가까운 엘리의 이 육안의 눈이 눈에 보이는 이런 육안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런 육적인 눈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삭도 눈이 어두워진 그때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을 때가 가까웠음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력이 왕성한 그런 육체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는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아야 할 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항상 떠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엘리 제사장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를 자꾸 먹게 되면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눈 침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백내장도 오고 눈내장도 오고 여러 가지 눈이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나빠지면 수술도 하고 온갖 눈에 좋은 약들 먹지만 진짜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죽을 때가 되어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육적인 눈인지 영적인 눈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모세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만나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나의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어린 사무엘에게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의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인데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저주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이 그들의 죄악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며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나와 다른 불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작은 실수가 아니라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에 손을 댔고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그러한 죄를 이러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눈을 떠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즉 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호흡이 있고 숨을 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또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총명한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세가 있으시고 다리에 좀 이상이 있고 그래서 걷기가 힘들고 어렵다면 새벽에 시간을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 4시 반 5시 예배가 이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깨어서 집에서라도 침상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30분이고 몇 분이고 얼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집안의 심판을 받을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